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은혜됨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됨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주여 우리 이 교회 하늘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당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이 선포에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나와서 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문 밑에 무언가 작은 것이 이래 끼어져 있어서 그거를 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생애 최초의 11조 현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애 최초의 현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글씨가 있으면서 거기에 3,5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43세 노인이 아마 일찍 할아버지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할머니가 되셨는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3,500원은 3억 5천 버등도 더 귀한 돈이 35억 버등도 더 귀한 돈이. 저희가 개척을 해서 예전에 그 월세가 없은 시절이 있었어요. 월세 날짜는 다가오는데 월세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갔더니 어떻게 그 돈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문은 꽝꽝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35만 원 신문지에 돌돌 쌓여서 돌돌 정말 어떻게 그것도 10,000원짜리로 돌돌 신문지에 쌓인 돈이 35만 원 정확하게 월세가 그 안으로 들어와 있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들어올 틈이란 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두꺼운 35만 원이 그 안으로 들어왔었는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3,500원에 그 11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나는 아직 얼굴도 맛보지도 못한 어떤 분이 만나보지도 못한 어떤 분이 그것도 자기 생애 최초의 12일조를 우리 교회에 드리다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조 사랑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시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면 주님이 밤 4경에 그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리를 걸어오세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자, 저거는 유령이다. 그렇죠. 저기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생각에 다 유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벌 떨면서 도리어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정말 사람이십니다. 주님이 시켰던 나로 명하소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당신이 유령이 아니시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소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걸어오라. 이 말에 베드로가 정말 물 위에 발을 넣으니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꿈꾸고 바라고 우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면, 다스려 주시면,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것은 정말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다는 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 자리자리를 채워질 기적입니다. 예배의 현신자들이 채워질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섬김을 다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인도자가 보내주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기.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 하늘문을 여사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 그 현신자들이,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은사 있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함께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자들이 넘치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인생도 행복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늘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주 사랑의 교회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기적을 맛보는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주여, 정말 주시거든 주는 할 수 있습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소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여 나를 명하소서,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걸겠나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도 필요하고 외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막 재촉을 하십니다. 빨리 가라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빨리 그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막 재촉하고 빨리 재촉하시면서 빨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라 하시고 본인은 조용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서 날이 저물도록 밤이 새도록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도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요, 소명받은 소명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우리 소명을 의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소련과 또 그 전쟁에 있어요. 러시아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기고 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 중에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지금 삼성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 이 기도의 자녀는, 이 목사님 자녀는 늘 기도하는 자녀예요. 군 입대를 하여 자대에 배치됐는데, 배치된 곳에 교회가 없으니 사단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했던 자녀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단에서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자 그 자녀는 자신이 예배 드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같이 매주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본 이 사단 그 군목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를 발탁해서 이 다음에 군종이 되었습니다. 군종으로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님 자녀는 이제 제대를 하게 됐죠. 제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대를 한 후 그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LG, 하이닉스 등등의 원서 넣고 시험만 보기만 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한 3개월 근무하다가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삼성그룹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 교회는 정말 말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이야 조금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마련됐지만 잠잘 곳도 없었다고 말해요. 자녀들에게 방을 주고 나면 그 자신들은 잘 데가 없어서 부엌에서 10년 동안 그 생활하고 부엌에서 잤다고 말을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들을 뒷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두 딸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 실력과 얼마든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상지대를 들어가서 아빠를 위해서 돕고, 큰아들 또한 이곳에서 아빠와 함께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요양원에 다니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그는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11조만 해도 뭐 어떨 때는 200, 300, 500씩도 막 한다고 그래요. 200씩, 300씩.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삼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도 서울의 내노라는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한 이 신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도 8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대요. 또 과학을 통해서 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8주 동안 한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주여 하늘문을 여서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문을 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중앙대를 나왔는데 서울중앙대가 아니라 지방 안성의 중앙대를 나왔어요. 지방대를 나온 아이가 LG, 하이닉스, 삼성 이런 데 쉽게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문을 여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푸시길 원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굴낯을 향하여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축복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틀리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굴낯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한참을 수리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배멀매가 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 밖으로 던져요. 배가 자초되지 않으려고.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사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 걸어오세요. 모든 제자들이 홍비백성되어 놀라서 유령이다 외치죠.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 말라, 내니 무서워 말라 라고 소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지식도 패하고 권력도 패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의 자녀, 그 기도의 자녀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달인을 보면서 어느 할머니가 나와서 이 국수를 막 그 니역가, 조그마한 니역가를 끌고 다니면서 세워놓고 국수를 써는 그 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풍족한 삶을 살가면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들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늘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예, 누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주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진토에서 여러분 보호자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든지 올리시는 그 역전 현상을 맛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역전 현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나이다. 나를 명하서 걸어오라 하소서. 정말 찐 믿음이에요. 이것은 찐 믿음이든가 아니면 바보든가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말이든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찐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라 명하실 땐 그가 정말 찐 믿음을 가졌구나, 너가 정말 찐 믿음을 가졌구나, 너가 정말 내가 명하면 너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너는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오라 명하세요. 걸어오라.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주님 품에 주님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께 요청함이 필요해요. 주여,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고, 주여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빈자리들마다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의 꽃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꽃길이 뭐겠어요? 행복한 삶이겠지만 주를 알리고 주를 전하고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명과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영광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리하면 걸을 수 있나이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원주 사랑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옛날에 박필이라는 한 사람이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안 된 거예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짐을 싸들고 가족들과 함께 다 이사를 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박필이라는 사람은 그 월세도 막 밀려가면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화장실이고 문이고 어디 다 써놓은 거야. 주여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볼 때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러 오라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열렸어요. 그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열려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베풀어 주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차고 넘치며 이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선을 좋아합니다. 선한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결국 믿음은 승리할 것이고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